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햇살과 공기와 나뭇잎에서,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 속에서, 소박한 밥상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어루만짐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을 하되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선한 삶의 모습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어떤 분에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 봉사해야 되겠다 하고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섬기는 바퍼 봉사 사역을 나갔다고 합니다. 거기 갔더니 조그마한 목욕탕 의자 하나를 주더니 앉아서 밥솥 단지를 닦는 그런 일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던지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서 누군가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밥을 퍼주는 봉사자 한 분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반대로 된 거 아닌가? 밥을 받아가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분이 그때 그 말씀으로 뭘 깨달았냐면 밥을 퍼주시는 봉사자 저분은 지금 이분이 노숙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대접하고 있는 주님으로 보였던 거구나. 감사는 그 혜택을 받는 노숙자도 받는 거지만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며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내와 함께 주택가 길을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부부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앞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한지 정말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 어렵게 보였어요. 보통 사람이 걷는 한 걸음을 수십 번 잘게 쪼개서 걷는 것처럼 아주 힘겹게 걷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차를 옆으로 세워서 물었어요. 댁에 가시는 길이신가요? 제가 댁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워드렸는데 할아버지는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차에 타는 데만 3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언덕 위에 있는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 괜한 일 했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가 보이면 여러분의 손을 내미세요. 그 도움은 그를 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감사가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은 더욱 밝아지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사람, 학대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마음을 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돕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임을 생각하며 마땅히 구체적인 도움을 실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가장 상극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음행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은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어서 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의지할 것을 쫓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말하길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재물이 사랑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여건과 상황도 선한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욕심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사랑의 손과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시선과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발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고백과 선포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예수님, 영원 불변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늘 묵상하며 우리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 가족과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 형제의 눈물, 형제의 한숨과 고민이 내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죽게 하듯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